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이죠. 1절에서 5절 말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죠. 이런 풍조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데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양육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울 때 힘들지만 그 자녀로부터 여러분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이가 자랄 때 그 보상을 다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이제 속을 썩여도 말이죠. 자랄 때 이미 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능히 낳아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이가 없었을 때 두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하지 않으면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 그 노후가 됐을 때 내가 늙었을 때는 누가 나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다 안 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이 자유와 평안함을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그 교도들은 그들은 죽을 때까지 얘기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10명도 되고 뭐 20명도 되고 20명까지 낳나요? 하여간 이렇게 엄청나게 낳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아예 안 낳고 이래버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설마 그 아이가 먹을 것 없이 굶어 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 말고 북한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애사항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 닫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안 닫으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식은 태의 열매로서 그의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걸 보면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애국으로 나가서 다 말아먹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가장 긴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해도 여러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그동안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식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며 또 그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식에 대하여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녀가 기업이기에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은 자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자식은, 근데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자식은요, 그런 의미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또는 재산 또는 유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면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이 자식이 내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 또는 수천억 년 세월이 지나서 부모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뭐를 부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돼 보였죠. 성경을 이걸 이제 독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에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가지고 누굴 만듭니까? 하를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그 하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그냥 좋아서 그냥 막 환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인류를 번성케 하시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자 거룩한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못된 부모들은요, 이 자녀들을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못한 꿈이었던 의사를 만들고 꿈이었던 뭐 판검사를 만들고 이러려고 아주 닥달을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뭡니까? 예, 내 꿈을 대신 네가 이뤄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심지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또는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 몸에 남겨주신 이 수십억 개의 DNA 말입니다. 유전자. 이것이 남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형질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는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공장에서 복제를 해 가지고 사람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어내면 사실상 하나님 말씀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장이 하나님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는 게 1996년도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거 아시죠? 예, 여기 둘리인지 돌리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원체 둘리가 유명해가지고. 자, 돌리가 탄생했는데 그것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남녀 관계도, 남녀도요, 이 인간을 만드는 데서 남녀 관계 없이 그냥 몸에서 떼어낸 세포, 이걸 체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세포를 그 배양해서 그 핵을 난자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자궁과 같은 기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기계 속에다 집어넣으면 10개월 되면 아이가 만들어져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든가 뭐 장사의 하살통 속에 뭐 하살이라든가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우리를 예정해서 만들었다, 요것도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일은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가만 놔두지도 않을 거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복지양 돌리 있잖아요. 얘를 이제 태어나게 할 때 물론 체세포를 띄어서 배양해 가지고 배양을 했는데, 이게 기계 속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어미양 있잖아요. 어미양의 그 난자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난자 속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기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궁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 먹는 물 있잖아요. 여기 물. 그러면서 한번 먹는 거죠, 그렇죠? 이 물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 물 만드는데 이걸 물 만드는 게 뭐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물을 못 만들어요. 아시죠? 못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아니 물도 못 만드는데 몸속에 있는 혈액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혈액도 못 만들어서 이 혈액은 헌혈로 조달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 혈액을 만들어 보려고 물을 만들어 보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결국은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 땅에 기어다니는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 하나도 균도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자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자궁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간을 복제하면 기형아라든가 조기 사망, 이제 조금 자라다가 죽는다든가 또 면역 체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반하나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볼 때, 이런 관점들이 볼 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절대 복제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저도 소중하고요. 또 내가 바라보는 형제들도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 또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남편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얘가 딱 생겼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을 하셔서 언제 때가 되면 그때 보내시겠다라고 예정을 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자식은 태의 열매로서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뭐 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태 맞습니다. 뭐 태아나 태반 이런 걸 뜻하는데 태아나 이 자궁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태가 바로 자녀를 뜻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되는데 근데 태의 열매는, 그러니까 자녀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급은 무슨 뜻이냐면 일할 때 받는 품삯 있잖아요. 대가 있죠. 이런 것을 지금 뜻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태의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부부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 베푸시는 은혜로운 결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 읽기 전에 바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뭐 집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주제와 연관이 돼요. 여기서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집 자체 건축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집 세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집의 이름,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며 그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건축물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예, 태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땅이나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기업을 가지고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도 여러분 그 가문을 이어갈, 그 기업을 이어갈 후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가문 기업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아름다운 땅 나 죽으면 끝입니다. 예,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기업과 가문은 문을 닫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의 열매는 너무도 중요한데 그래서 상급이란 말을 동시에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태를 내가 끊어지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아들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딸이 넷 다음에 또는 다섯 다음에 아들 딱 낳고 이제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처갓집도 딸 둘 낳으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난다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 해서 아들을 낳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한 집도 있어요. 딸 몇이었습니까? 위로? 넷. 딸 넷을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주구리장창.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는 집도 있습니다. 뭐 더한 집도 있다네요, 지금. 그런데 그런데 자녀, 특히나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아들 귀하게 안 여깁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발에 채이는 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집안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남편이, 그렇구나. 남편이 잡는구나. 저 집은 또 남편이 잡나 봐요. 왜 그쪽을 쳐다봐? 주도권 아내가 잡습니다. 여자가 잡아요. 거의 대부분의 집을. 아들은 힘을 못 써. 반팽이처럼. 또 불투명하기는 또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아들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뭐 큰일이나 있거나 이럴 때나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쓸모가 있을라나 그 외에는 뭐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죠? 아들을 낳으면 소나타 이런다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소나타 탄다고 하니까 뭐 차 소나타가 아니고 그냥 소나타 달구지 탄다 그 말이에요. 소가 끄는 달구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짐승이나 인간의 수컷은 다 똑같이 그렇게 가치가 없게끔 이렇게 그런 그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가문 이런 거 이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물론 뭐 속으로 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식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함께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야 여러분 기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터를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대대로 그 기업이 계승되고 견고하게 세워야 자손들이 또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과 사람들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좋을까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좋습니다. 요게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비유 맞추십시오. 이런 각도에서 나의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게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인데요. 자,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젊어서 낳은 자의 자식은 공수의 활통 속에 담겨져 있는 화살로 비유했죠. 자,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화살은 자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녀를 일컬어서 꽃이라고 또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꽃이라고 하고 보석이라고 그랬다면 그냥 물고 빨고 쭉쭉 하면서, 그죠? 얘가 뭐 어떻게 되든 그냥 품 안에 끼고 뭐 있으면서 그렇게 아마 반품이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 화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말이 조금 아리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젊어서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자, 젊어서 낳게 되면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좀 떨어질만 하면 그 자녀들이 뭡니까? 일찍 낳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낳은 이 자식이, 자식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말이죠.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자식들이 많은 가정은 정말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통 속에 하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하살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쥐고, 손에 쥐고, 이걸 감상하는 감상용이 아니죠. 그죠? 예, 감상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그죠? 결국은 이걸 가지고 쏴서 멀리 내보내잖아요. 그죠? 이런 용도가 바로 화살입니다. 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자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곁에 그냥 붙들어 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쌓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제 때가 되면 이걸 싸서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식은요, 아무리 이뻐도 이걸 내가 그냥 끝까지 품고 주물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사람 굿이라도록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떼어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도 지가 벌어서 가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다 갚는 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거기는 결혼도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그렇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식들 장가 보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죠? 장가 가고 나면 그 생활하는 것까지 다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저께 어디 친방 갔다 왔는데, 예,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식이 다 커가지고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보조를 하고 도와주고 있고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화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화살로 생각을 하고, 예, 하나님 뜻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궁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궁수.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게끔 그 하사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하사를 만들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살 용도로 쓰는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이렇게 깎아가지고 곱게 깎겠죠. 휘어지면 안 되니까 아주 일정하게 곱게 깎아야 되고, 깎고 다듬고 또 만지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또 뒤에다가 뭐 깃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하살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하살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먹이고 입히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으로 깎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고, 기도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녀도 인격체잖아요. 가끔가다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기도 저렇게 고집이 지금부터 있어요. 지금도. 근데 크면 더 하겠죠. 사춘기 때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눈물로 훈계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가 보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을 하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하살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든 걸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살로서의 의미가 없죠. 삐뚤어지거나 다듬어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하살로서 전혀 가치가 없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요즘 일부 부모들은,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막 학원에다가 또는 학교에다가 아이들 맡겨버리거나,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없지만, 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냥 교회 선생님들만 닥달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살은요, 그렇게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눈물로, 기도로 정말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아주 품질 좋은 그런 하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집안 퉁수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성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문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성문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럽 지역에 있는 그런 성문들은 이 아레오바고처럼 말이죠. 그게 재판도 하고요. 그 성문 앞에서 재판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무슨 주의나 주장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뭡니까? 그게 소통의 장소예요, 거기가. 예, 그런 곳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소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도 받고, 주의 주장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의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토론을 잘해가지고 명분이 확실해서 말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쪽수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겁나가지고 상대편이 그냥 지고 그냥 깨갱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 아버지는 자식이 많아가지고 한 10명 뒤에 딱 뻗쳐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그러면 여러분 수치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하살들을, 자식들이 하살이니까 하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곱게 잘 만들어서 다듬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장사처럼, 이 궁수처럼
자식을 잘 다듬고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죠. 실패합니다. 패합니다. 아예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놔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해 가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자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하십시오. 한 2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40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돌이키겠죠. 그렇죠? 자녀가 교회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옵니다. 안 나가면 부모가 죽게 생겼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자녀를 올곧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소유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화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자녀는 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그럴 때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너무 이쁘잖아요. 소중합니다. 그럴수록 사랑으로 키우되 하나님의 선한 화살이 되도록, 선한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다른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으뜸이 돼야 되고요. 그들보다 더 여러분 그들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통제가 아니라 통솔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복된 자녀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